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스토리 마지막인데 엘리야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엘리야가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믿음의 계승입니다. 트랜지션. 다음 세대의 말씀의 능력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계승이 잘 이루어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엘리야로 끝나지 않고 엘리사로 연결이 되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1세대는 별 문제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 개척교회 하잖아요. 1세대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래요? 열정이 있잖아요. 물론 오래 안 가서 문제지만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열정이 있죠. 비전도 있죠. 처음에 비전 없이 하는 거 있습니까? 홍대, 세교회 이런 비전이 있잖아요. 하겠다. 얼마 있다 또 끝나지만. 그죠? 하여튼간에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거기다 또 체험도 있죠. 얼마나 많은 체험이 있습니까?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왕년에 이러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1세대는 좋은 겁니다. 근데 2세대 되면은 그게 사라져버리죠. 이미 다 주어진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한 가지 다 스토리에 남을 거라고. 그죠? 어디에 있었고 어떻게 있었고 옛날에 장어집에서 예배드렸던 거 이런 거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열정도 있고 비전도 있고 체험도 있고 1세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계승 트랜지션이 잘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계승이 잘 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모세 다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이때 한번 성공했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을 성공으로 봐야 될까? 성공이라고 보면 솔로몬 그 정도. 그다음에 그 남쪽 유다에는 아사 왕 다음이 여호사밧이거든요. 여호사밧도 며느리를 그 이세벨 딸 데리고 하니까 별로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호사밧까지는 쳐줄만 하죠. 약간 미약하지만 아사, 여호사밧.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엘리야, 엘리사. 신약에도 보면 별로 없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 정도지. 그다음에 바울과 디모데 정도. 디모데 제자가 누구예요? 없잖아요, 별로. 그죠? 이런 게 다 흐지부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승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계승에 초점을 맞추라. 내가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것들을 그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거. 쉽게 말해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불이 불을 붙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엘리야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평생의 과제로 너는 독불장군이야, 너는 변화돼야 돼, 그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순간에 독불장군이 전도도 안 하고 전하지도 않잖아요. 잘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실해요. 성실한데 별로 전도 체질은 아닌 것 같아. 조용히 혼자 믿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슬럼프에 빠지다가 혼자 고기 먹고 일어서고 맨날 이런다고요. 그죠? 맨날 카톡에 그런 거 보내고 힘을 얻었다느니 힘을 성령으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죠? 새마을 식당에서 얻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쨌든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개인적이에요. 개인이 낙심했다 일어서고 사실 리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에서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독불장군이에요. 엘리야한테 시 하나 지으십시오. 그러면 정몽주 시 지을 거라고요. 백설이 망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따위 소리. 혼자 뛴다고 잘 되는 겁니까? 혼자서 되는 게 아니죠. 제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대단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다. 사실 이겼으니까 대단한 거지 왜 혼자 싸워요? 좀 몇몇 끌고 가야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엘리야는 끌고 갈 사람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렇죠? 혼자밖에 없었다고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질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있어요? 7,000명 있는데 7,000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제자 양성도 안 되고 능력 전수도 안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맨날 그래요. 혼자 절망해가지고 아무도 없다 그러고 기도도 아무도 없다 그러고 찾아내야죠. 찾아내서 같이 120문도가 마가이달 앞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해야 되고 영적 싸움을 벌였을 때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너 혼자 아니야. 많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있고 또 그 다음에 열왕기 상 20장에 보니까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좀 빼냈어요.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무명의 선지자, 이름 없는 선지자가 또 나타나요. 그가 승리해요. 열왕기상 22장에 가면은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해 버렸을 때 이름이 나와요. 미가야라는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죠. 엉터리는 게 나오죠. 나밖에 없다고. 왜 그래요? 적어도 이름 나오는 미가야 부르면 되잖아요.
또 그다음에 무명의 선지자 부르면 그 셋이잖아요 벌써. 그럼 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도 또 뭐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모으면 뭐 10명 모으고 20명 모으는 시간 문제인데 그거 안 하고 밤낮 나밖에 없대요. 나밖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데려다가 공백기, 갑자기 나오는 거거든요. 공백기를 갖고 열왕기 하에 보면은 갑자기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선지학교라는 개념이 나와요. 선지학교. 그래서 선지자들을 키우는, 제자 양성하는 모습.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노년은 사람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오늘 보세요.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1절에 그 끝에 보세요.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죠? 길갈. 그다음 3절 보세요. 3절은 다 읽을까요?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옛날엔 선지 생도라 그랬는데 지금 선지자의 제자로 바뀌었네 번역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오냐.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 길갈, 베델.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여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또 그다음에 6절 보면은 요단이거든. 요단에도 여호와의 제자들이 있고 7절에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길갈에 갈 때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고, 베델에 갈 때도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고, 여리고에 갈 때도 선지자의 제자가 있었고, 요단강 갔더니 선지자의 제자들이 막 떼거지로 50명씩 있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엘리야가 사람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학교 만들어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승리했던 것만큼 중요한 일이죠. 이때부터 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엘리야는 비로소 제자 양육을 통해서 믿는 자의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이걸 똑같은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죠. 2차 때는 싸워가지고 대신 실라 데려가고 뭐 그러잖아요. 디모데 데려가고. 근데 1차, 2차 때를 보면은 결국은 혼자 가든지 둘이 가든지 뭐 많아봐야 5명 이하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다녔다고요. 그러다가 3차 때 1차, 2차 전도여행지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3차 때는 한 군데 머무르죠. 어디예요? 에베소. 에베소에 머물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는 어때요? 모이게 만들어요. 뭐하러 그 인건비들이 와서 돌아다니냐? 와라! 다 모여가지고 사실 두란노 서원이 서점이 아니고 사실은 신학교예요. 그 두란노 서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 그러면 어디 있는 서점이에요? 뭐 에베소에 서점이 있었다. 그거 아니고 그 서점 아니고 출판사도 아니고 사실은 그게 신학교라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가 신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제자 양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 하나 들어봤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간 데는 7교회 중에 에베소만 갔어요. 에베소만. 에베소에서 양육했잖아요. 서머나 가본 적 없고, 버가모 가본 적 없고, 두아디라 가본 적 없고,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는 편지 썼다라는 기록만 남아 있어요.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람 키우니까 그들이 가서 교회 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사람 키우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네팔도 사람 키워야 돼요. 네팔에도 네팔인 몇 명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도 할 거고 우리 네팔 전도사님 나올 거예요. 네팔 전도사님이 설교할 거예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인도에서 또 데려다가 또 키워서 또 갈 거고. 인재 키워야 되면 인재. 그죠? 말씀의 양육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파송하면 여러분도 가서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했던 분이 목사님 했던 분이 여기 선교사로 와 있다고. 현재 하고 있다고. 달라지겠죠? 바로 사람 키울 때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 그 아합 시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춘다 그러는데 빛이 뭐예요? 그 인재죠. 사람이 빛이에요. 사람이. 인재라는 빛을 비추면은 언제나 어둠의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항상 본인도 뜨겁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돼야 되지만 사람들 키우는데 초점 맞추기를 바랍니다. 제가 맨날 그 비유하는 게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 탁월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영국에는 스펄전, 미국에는 드와이트 D.L. 무디가 있는데 이 무디는 구두수성공이었고 뭐 무식하다 그러지만 이 사람은 똑똑했어요. 어떤 똑똑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사람을 키웠다고.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시카고에서 살다 오신 분이 있죠. 시카고에 가면 그 미시간 호 옆에 커다란 그 뭐죠? 베니건스 1호점이죠. 베니건스 1호점 그 뒤쪽에 거기 한 블럭 전체가 기독교 섹터예요.
거기가 무디 프레스 있고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이런 게 있어요. 무디 바이블 학교. 그 옛날에 19세기 얼마나 크게 얻어놨는지 뭐 어마어마하게 큰 블럭 전체예요. 블럭 전체. 거기서 사람 키웠다고요. 사람.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디 프레스 이래가지고 뭐 미국 책들 한번 보시면은 시카고에서 나오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거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왜 가능했느냐? 시카고의 중심에 무디가 있었어요. 무디가 뿌리를 내렸다고. 거기서 제자 양육하기 시작했다고. 지금도 물론 무디 후손들이 뭐 달라스 신학교라든지 이런 출신인데 우리하고 다 맞는데 딱 한 가지만 문제예요. 거기 세대주의자라 그래서 그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할게요. 세대주의자라 그래서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나 요한계시록 해석만 조금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거 빼놓고는 정말로 복음적이에요. 복음적이고 깊이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뭐 젠센 시리즈 읽어봤습니까? 젠센 성경 공부? 그게 이제 무디 영양하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무조건 사부죠. 교육학 그러면 핸드릭스라 이 사람이 달라스 신학교 출신인데 이 사람이 더 최고고, 그죠? 찰스 인돌, 척 스윈돌 달라스 신학교 총장했잖아요. 뭐 이런 뿌리들 다 그 후예들이라고. 후예들 영광이 받으죠. 지금도 드와이트 무디의 뭐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볼 때 수만 명 돼. 수만 명. 뭐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댈 만한 많은 사람들 거기 다 나와 있어. 그죠? 그래서 위튼 칼리지, 그 위튼 칼리지도 시카고 좀 밑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뿌리를 있었고, 윌로우 크릭도 사실은 그 무디의 영향이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무디의 영향이 있는 거고, 빌리그람 센터가 그 위튼 칼리지 안에 있잖아요. 그 빌리그람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 키워놓으니까 100년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뿌리가 되잖아요. 사람 키운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사실 스펄전이 훨씬 잘했는데 스펄전은 건물 지었어요.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이라고 어마어마한 건물. 19세기에 5천 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마이크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건물 얼마나 잘 지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으니까 들리지만 원래 그 이렇게 천장을 놓기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멀리 퍼져나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고딕 같은 게 왜 그렇게 지었냐 하면 그래야 소리가 멀리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마이크 없을 때는요, 말을 저같이 빨리 하면 안 돼요. 울리니까. 울림을 통해서 머리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 캐톨릭 신부님들 보면 일부러 지금도 마이크 생겼는데 옛날 흉내 내가지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러죠.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 그게 울리는 거거든요. 옛날 설교 그렇게 했다고. 왜? 그래야지 멀리까지 퍼지니까. 말 빨리 하면 안 돼요. 마이크 들어왔을 때도 지금까지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그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 흉내내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5천 명이 다 들을 정도의 건물이니 얼마나 과학적으로 얼마나 멋있게 지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영국 방문 한번 가보시죠. 그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 가면은 지금 박물관도 아니고 무슨 유적지 돼 버렸어요. 지금 예배는 드리긴 드린다는데 너무 커가지고요. 이렇게 베니어판으로 강대상 중심에 이렇게 박스로 막아놓고 추우니까 할머니 80명 모여서 예배 드린대요. 할아버지는 2명이고.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까? 하여튼 그렇대요. 뭐 3년 전에 뭐 제 친구분인가 4년 벌써 그때 3년 전이니까 한 5, 6년 됐겠네요. 갔다 오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죠? 지금 그러고 있대요. 그러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답답한 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죠. 건물은 다 사라집니다. 건물이 뭐 남기는 사람 남는 거예요. 사람 키우면 그 복음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침이야 있겠지만 사람 키울 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되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엘리사가 누군지 엘리사를 키워야 됩니다. 선지 학교에서 선지 제자들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 복음의 확산이 있는,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걸 기도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 만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이게 새롭게 번역된 게 참 힘들게 번역을 해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 이걸 옛날 성경에는 영감이에요. 성령의 영감을 갑절이나, 그게 더 낫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목사와 할머니는 영감을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던데, 예, 그 영감, 성령의 영감, 그죠? 이게 스피리추얼리티 참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갑절이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갑자기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가 항상 갖춰야 될 건 뭐냐 하면 이전에 있던 건물, 물질 이런 거 이어받아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역사, 영감을 배나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다음 세대가 더 영감이 더 넘쳐나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령, 성령의 능력에 대한 전수가 있어야만 전성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했던 기적이 7개인데 딱 2배예요. 엘리사가 한 기적은 14개예요. 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뭐 더 많은 거 있겠지만 딱 2배씩이라고. 진짜 갑절에 갑절. 모든 것들이 갑절로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대가 악할 때 우리는 이렇게 뭐 정치 권력이나 어떤 그 술수를 가지고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합이 속한 왕가가 그게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 그 이전에 시므리라는 장군과 오므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무슨 오므라이스 뭐 요리 같은데 시므리 장군과 오므리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래서 시므리가 왕이 되고 시므리를 또 오므리가 쫓아내 버렸네. 그래서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합이거든요. 아합, 그 오므리 왕조. 대부분 그 앞에 쿠데타에 원래 피를 본 사람들은 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시므리도 몇 년 아까 끝나버렸고, 근데 오므리 왕조가 좀 오래 갔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므리 왕조가 4대나 갔는데 왜 오래 갔나? 이거는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외국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바알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바알 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므리 왕조가 오래 간 겁니다. 그러면 이 바알 신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바알 신을 믿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카르타고 사람이에요.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 있죠. 한니발 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카르타고 사람들이 또 그 교류했던 게 페니키아라고 알죠? 세계 최초의 그 철기 문명 만든 페니키아. 페니키아를 성경에서 해쪽이라 그래요. 해쪽, 히타이트, 뭐 이렇게 해쪽, 페니키아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 피플이에요. 해양 민족이에요. 배 타고 다니는, 배 무지하게 잘 타는 고대의 해양 민족, 시 피플. 그 사람들이 믿던 게 바알이라고, 바알. 해양 민족과 이게 혼합이에요. 그게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그 구조 법들이 되게 탁월해요. 그 사람들이 알파벳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영어 알파벳.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과학 문명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들의 법조문들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배 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만국 통일의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규례가, 룰이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이 발전되게 돼 있죠. 그 법의 모체로 로마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뿌리가 어디냐면 페니키아예요. 카르타고 여기라고, 여기 영향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이 정돈되게 돼 있어요. 그게 바알입니다. 바알. 핵심이 바알이에요. 사실은 바알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 그래도 틀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따르는 바알, 이 바알이 자본주의하고 영향이 아주 커요. 아주 크다고. 그래서 뭐 요즘에 그렇게 나누는데 자본주의 1.0 그러면 아담 스미스부터 고전 자본주의, 자본주의 2.0 그러면 뭐 어디에 그 미국의 공황 이후에 그죠? 케인즈 이론 이후에 나온 게 자본주의 2.0, 뭐 3.0이 보통 말하는 그 내처리즘 이후죠. 레이건 이후에 뭐 신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거. 지금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좌파들이나 이런 애들은 자본주의 4.0 뭐 이러면서 뭐 새로운 뭐 인간의 피가 흐르는 자본주의 만들자 이러는데 아직 4.0 오지도 않고 올지 망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근데 그 뿌리적인 철학은 바알의 바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물리셨다. 이 바알 신에 대한 성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강대상인에서 하기 좀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바알 신의 본질이 뭐냐 하면 이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 보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죠. 곡식이 자라야 가축이 살죠. 가축이 살고 곡식이 자라야 사람이 살죠. 그래서 비가 있어야 곡식도 살고 가축도 살고 인간도 살아요. 그러니까 비가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비라는 거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비를 누가 주느냐? 바알이 준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알은 비의 신인데 비가 뭐냐면 한마디만 설명할게요. 바알의 정액. 그럼 아시겠죠? 그럼 바알 종교가 뭘 하는 건지 알겠죠?
바알을 흥분시켜가지고 비를 많이 쏟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음란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같은 데 보면은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다. 그걸 계속 강조해요. 무슨 얘기냐? 바알 종교를 깨버리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거 아니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바알을 따라가는 걸 행음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죠? 이게 다 깨졌다. 이세벨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바알은 하늘의 비의 신이고 아셀은 땅의 신이에요. 곡물신. 그래서 바알과 아셀은 짝이라고, 짝. 그죠? 그래가지고 그 비가 내리고 땅이 받아들여서 곡식을 내는 게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비슷하게 상상을 하면서 온갖 잡다한 이론을 만들어서 만든 종교가 바알 종교라고. 생산성의 풍요의 신 뭐 이런 거였다고요. 그래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만 망친 게 아니라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까지도 망쳤죠. 남북이 다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 바알 종교가 북쪽을 점령하고 남쪽을 점령하게 됐어요. 그게 엘리야 시대 때예요. 엘리사 시대 때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누굴 보내느냐? 예후를 보냅니다. 예후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다 이루게 만들어요. 아합도 죽여서 죽게 만들고, 이세벨을 그 난간에서 던졌더니 개가 와서 피를 핥는다는 거 예언대로 됐어요. 완전히 다 망했다고. 그런데 너무 궁금한 게 뭐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여러분들 궁금하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오므리 왕가를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후라는 장군을 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후를 또 심판한다고. 예후를 심판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뭐예요? 우리 같으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오므리 왕가를 아합 왕가를 무너뜨렸던 예후, 그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도구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예후를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예후는 또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바알을 믿다가 예후가 오면은 예후는 어느 정도로 되냐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혼합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는 거. 그래서 예후가 깨져야 돼요. 예후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No 폭력, but 말씀. not 폭력, but 말씀.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거지 폭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후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유혹에 빠져요. 뭐 힘과 능력, 돈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예후거든요. 예후. 악을 갖다가 예후라는 힘으로 깨버리면 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성경은 예후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항상 예후라는 그 유혹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썩었거든요. 썩었다고 문제가 있거든요. 말씀을 떠나 있거든요. 근데 예후라는 방법 빨라 보여요. 왜냐? 아합을 깨버리는데 예후보다 강한 게 없거든. 근데 성경은 예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후가 아니다. 예후는 결정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몰라요. 힘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몰라요. 은혜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난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 보십시오. 막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 보면 참 장엄해 보이죠. 근데 그건 의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노력은 나의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모든 의를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이루고 내가 그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래요. 뭐 어떤 때는 되게 빨리빨리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하여튼 뭐 꽝 잡는 게 매지 뭐 이러면서. 그런 유혹이 있다니까. 이거 빨리빨리 모으면 되잖아요. 뭐든지 하면은. 요령 부린다 그래요. 요령. 근데 요령은요 하루를 못 견뎌요. 요령은 완전 원칙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느긋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리고 말씀 증거하고 느긋하게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말씀을 더 깊이 더 분석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흘려보내면 요령이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이뤄요. 그 예후가 주는 메시지라고요. 지금 아합 왕가 깨는 거 예후로 깨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엘리사 시대 때의 메시지. 예후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리다. 원리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격이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 따라하세요. 먹여 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먹고 사는 일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 살린대요. 그게 호세아서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는 거. 근데 왜 우리가 걱정해 그거를? 먹여 살리는 거 하나님이 하는 거를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먹여 살려요. 절대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 뭐 봐라, 뭐 옷 입은 거 봐라. 솔로몬 지가 뭐 명품 입었다, 알만 입었다 그러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백합 한 반도 못해. 요즘에 그 꽃 보셨어요?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어쩜 이렇게 이번에 그 스승의 날이라고 누가 그 흰 백합화를 흰 장미를 보내서 흰 장미. 와, 정말 예쁘다. 그리고 실망했어. 왜 실망했냐면 장미꽃이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안 나. 요즘에 무슨 교배를 이상하게 했는가 봐.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이다 하고 내가 장미가 굉장히 냄새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그 성형수술 했는가 봐. 걔가 원래 장미가 아니었어. 걔가 원래 잡초였는데 이게 성형을 해가지고 신장미가 됐는데 장미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사람도 냄새가 나야 돼요. 그 옆에 가면은 그리스도 향기가 나야 되는데 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냄새가 안 나. 내가 볼 때 그거 가짜 신장미야. 나 신장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신장미 사실 비싸요. 잘 보기 드문데 빨간 장미는 이거 흔하기 때문에 별론데 종종 흰장미가 있는데 흰장미의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줬던 분 죄송합니다. 냄새가 안 나고 그거 가짜 같아. 그거 생화인데 냄새가 안 나. 무슨 교배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했는가 봐. 냄새가 안 나는 장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원칙대로 나가면 향기를 부으면서 그 멋진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편법 쓰지 마십시오. 편법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나가면서 그냥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고. 잠깐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그냥 밝게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게. 성령 의지하면 성령이 하시네. 성령이. 너무 그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난 이해 못하는 게 눈화장 열심히 하고 선글라스 끼고 나가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 그거 왜 눈화장을 열심히 하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나. 그리고 화장도요. 잠깐 이상한 단어인데 적정 화장.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도 영어 선생님 되게 많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영어를 너무 네이티브 같이 잘하려고 그래. 그런데 영어보다 중요한 거는요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한국말 잘 쓰고 구사하고 한국말로 된 책들 많이 읽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영어는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적정 영어. 예를 들어서 외교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영어 잘해야죠. 그죠? 반기문 같이 정도 해야죠. 발음은 나쁘더라도 그 정도 고급을 해야죠. 그러나 그 일반 뭐 상담 뭐 장사하는 사람 영어 너무 잘하면 장사 안 된대요. 그냥 그 계약 정도 맺을 수 있을 정도가 적정 영어예요. 그렇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관광 영어. 가서 밥 사 먹고 뭐 이렇게 깎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깎는 영어 이런 거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적정 영어예요. 적정 영어 넘어서서 하는 건 내가 볼 때 욕심이에요. 이건 욕심. 왜 그렇게 잘해서 뭐래? 적정 영어. 그다음 나머지 그 시간에 딴 걸 해야죠. 딴 거를. 적정. 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 화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어떤 자매 진짜 화장 진하게 왔던지 내가 보기에 예쁘대. 정말 예뻐요. 그 20기 어떤 박시성을 어떤 자매인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미모가 나오더라고. 가짜죠. 그건 가짜인데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뭐 이렇게 소개를 받는가 봐. 할만하죠. 예, 한 번은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할만하죠. 그건. 그러나 새벽기도 나올 때 그건 아니죠. 새벽기도 할 때 그 적정 화장이 있잖아요. 적정 화장. 세상 만사가 다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 아니고 그냥 적정. 그럴 때부터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최상 항상 1등이 돼야 돼요. 뭐 최상이 돼야 돼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그냥 홍대석의 우리 성도들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적정 인정, 적정 존경. 또 어떤 때는 뭐 적정 고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상 뭐 바랄 것도 없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을 주시잖아요. 은사도 주시고 그 적정한 거, 적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붙드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고 성령 의지하는 거죠. 성령 의지하는 거.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으면 갑절의 영감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금요일에 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고,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이 세상의 물결 이길 수 있는 건 성령 충만입니다. 젊은이도 마찬가지예요. 스펙이나 뭐 딴 거 준비하다가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겨요. 성령은요
우리 속에 일상적인 것들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목자 됐잖아요. 비천해졌잖아요. 왕자가 이집트 왕자 아니에요? 지팡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초라한 지팡이다 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다.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내 손을 들라, 지팡이를 들라.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똑같아요. 그는 돌이에요. 버려진 돌, 보잘것없는 물맷돌. 그 돌이, 모세가 지팡이가 모세를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도 다윗을 상징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말째 아들이고 8번째 아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가끔마다 이런 거 있죠. 어떤 성경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사무엘 상이나 이런 데 보면 8째 아들로 나오고.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건 히브리 개념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7은 완전수예요. 아시겠어요? 7은 완전수라고. 그래서 그걸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수에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아버지가 이새가 아들 나오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나왔다.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나왔다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7명 다 나왔다. 근데 사람이 나와서 사람이 추천한 거에선 답이 없더라. 인간이 완전하게 노력해도 답이 없더라. 그 메시지라고. 8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새 출발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아들이 있더라. 그 해석이에요. 그리고 역대기에서 말하는 그 7번째 아들이란 건 뭐냐면 완전한 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들이다. 그 개념으로 일부 7개를 채운 거고. 그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거기 14대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14대가 중간에 생략한 거 많이 있죠. 구약성에 보면 나오잖아요. 생략을 해서 일부러 14씩 맞춘 거예요. 메시지를 주려고, 의미를 주려고. 그 수의 개념을 알아야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 기적이 딱 7개만 나와요. 표적이. 이게 모은 거예요. 그 메시지가 주는 게 있거든. 그 숫자가 주는 메시지. 그걸 알고 있어야죠. 7,000명이 있다. 뭐 진짜 7,000명이겠어요. 그죠? 그거보다는 많이 있는데 7,000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7이 완전이잖아요. 완전한 게 1,000이 있다니까. 그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땐 그래요. 돈 많은 걸 나 100만 원 해주려 그래? 진짜 100만 원이 아니고 그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개념 중에 제일 큰 돈이 100만 원이었거든. 100만 원. 옛날에 수가 만이 제일 컸어요. 만. 그래서 억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다는 게 뭐야? 만만. 노래 부를 때 다윗은 뭐라 그래요? 만만. 계산하면 그게 억이에요. 억. 10,000원이 만장 있으면 억이거든요. 한번 세봐요. 만 원을 만장 모으면 억이야. 억. 그래서 그 억이란 뜻이 아니라 많고 많다예요. 만만. 그보다 조금 작은 게 천천이고 그런 개념이라고요. 그 히브리 이 숫자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돌이었어요. 돌. 버림받은 존재였어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돌에 그 자기 자신 모습이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는 돌이 되더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팡이입니다. 또 나는 버려진 돌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그 평범한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는 것에 기름 부어 주셔요. 그럼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팡이, 다윗에게는 돌. 여호수아에게는 뭐였어요? 말씀. 여기 엘리야에게는 뭐예요? 겉옷. 겉옷을 줘가지고 땅을 쳤더니 물을 쳤더니 물이 막 소용돌이 쳤다면서요. 여러분 백날 쳐봐야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더니 그 겉옷에 능력이 임하더라. 이게 뭐예요? 있는 거에 자기 있는 그대로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게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를 꽤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내가 혼자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이게 변화도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밤낮 뭐 애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악질들만 모여가지고 쉽게 변화가 안 됩니다. 진짜 변화가 안 돼요. 그냥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그죠? 알아서 다 빠지고 진짜 변화 안 돼. 변화 핑계대고 뭐 새벽 3시까지 무슨 프로그램 짠다고 안 나오고 뭐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했던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제가 진짜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거 죽여버려야지 저걸 놔두겠습니까? 저거
그러니까 지금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차분하게 하잖아요. 요즘에 내가 일부러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알아? 이게 공중 예배 때 기도 없이 성령으로 태워 죽여 주십시오. 저것들 다. 그래서 저거 분명히 마음속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거거든요. 매달려야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속의 삶에 들어가서 쉽지 않죠.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 물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거센 물결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낙심케 만들고 예우 갖고 안 돼요. 힘으로 물리쳐도 그거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진짜 2배나 더하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하나님 영감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주십시오. 기름 부음 주십시오. 그래서 지팡이, 이 마른 지팡이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시고 버려진 돌 같은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거독까지도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것들을 사용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 가운데 지금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고 또 뭐 학원이나 이렇게 사람 모으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2배가 아니라 10배, 200배 막 모여드는 그죠?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예요? 갑절의 영감. 하나님 영감을 부어 주십시오. 계승과 또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우리 엘리야 이후 시대에 더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또 믿음의 확산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